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학기 제가 부산장신대에서 강의한 제목이 다음 세대 목회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우리 미래에 목회할 20년 후에 저처럼 현장에서 일할 목회 후배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펼쳐질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죠. 덕분에 저도 미래학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통계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 점을 치듯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빅데이터. 이거 요즘에 살아남으시려면 이런 말 아셔야 돼요. 빅데이터.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통계가 모아진 거예요. 그 통계를 딱 보면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팔아야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걸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의 미래학자들은 다 통계학자들입니다. 이름은 미래학자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다 통계를 통해서 분석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측들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20년 안에 일어날 큰 변화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요. 인구의 감소죠.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수명은 늘어나죠. 그러면 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 지금 청년들이요, 이렇게 생생한 얼굴도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안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여러분들 연금 주기 바쁘다는 거야. 한 명이 한 명 돌보는 것도 힘든데요, 10년 안에 1.2명, 5명 될 거예요. 20년이면 2명 이상 될 거예요. 왜요? 저도 그때면 이제 연금 받고 있겠죠. 그때도 살아있다면은 70 넘어서 100살을 바라보고 살고 있겠죠.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줄고 있다, 출산율이 줄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을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이런 공약 세우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구는 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나는 미래를 막연한 미래를 보지 않고요, 정해진 미래 이렇게 말해요. 정해졌다는 거야, 이미. 10년, 20년, 적어도 20년은 내다보는데 20년 안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인구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충격적 변화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그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인데 거기 혁명이 붙어요. 혁명은 뭐죠? 뒤집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산업이란 말이 붙었어요. 산업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였어요?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1차 산업혁명 어떤 혁명이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걸 갑자기 기계가 개발이 되고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해요. 사람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줄어요.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거기다가 생산량이 더 증대될 수 있는 전기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면서 3차 산업혁명은 뭐죠? 컴퓨터, 정보화 혁명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주한 4차 산업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혁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냥 감이 안 온 채 편안하게 사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미 겪었죠. 그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건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위험한 일을 이제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됐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100명이 하던 걸 기계 한 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명은 어디 가야 돼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야말로 영국은 아비규환이었어요. 대량 실업 사태,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내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정보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모르는 분들은 편하죠. 뭐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음식을 먹는 걸 찍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돈을 받아요. 네? 조회수가 높아지면 돈을 받는다고요. 요즘에 배달 앱 아세요? 배달 앱? 배달 앱 우리나라에서 그 몇 개 있잖아요. 배달 앱. 다 독일 회사에 팔렸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앱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배달하는 걸 연결해가지고 수조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사회, 그 시대 산업사회. 근데 정보화 사회는요, 좋은 앱 만들어가지고 그건 네트워킹 하면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가 정보화 사회였어요. 지금 우리도 이미 그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와 사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혁명이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될 겁니다. 물론 혁명은 늘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예컨대 나중에 그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집에. 그러면 사람을 도우미를 쓰기 참 어렵죠. 예, 외국인 노동자분들 쓰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곧 도우미 로봇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로봇 그러면 옛날처럼 디디디디디 막 이러면서 막 넘어지고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이제는 로봇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기계공학이 발달되면서 그 로봇이 사람과 똑같이 되고 사람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 집에도 TV 있겠지만 기가진이 7번 틀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TV 딱 틀어주잖아. 리모컨 없어도.
그거와도 비교도 안 되는 로봇의 혁명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무인 자동차는 곧 상용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 트럭들 있죠.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날라야 되는 물류 회사들. 이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뭐 힘도 들기도 하지만 뭐 하여튼 뭐 그 파업도 많이 하시고 복잡해요. 근데 이제 곧 대형 트럭이 무인으로 운전하는 날이 곧 옵니다. 곧.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딱 입력해 놓으면 지가 딱 가가지고 쉴 필요도 없고요. 인건비 안 줘도 되고요. 파업도 안 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좋은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네.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들이 마주할 이 세상은 우리는 사람하고 경쟁했잖아요. 사람은 약점이 좀 있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요즘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돌 씨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박수를 보내요, 저는. 그러나 이건 이미 정해진 게임입니다. 언젠간 지게 돼 있어요. 그런 로봇들과 이 아이들이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이런 미래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을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자가 최윤식 박사님이세요. 미래학자 그러니까 막 점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학자는 뭘 공부하는 사람이라고요?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확하고요. 그 중에 미래학자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최윤식 박사님이십니다.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그냥 모르신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려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잘 몰라요. 이 최윤식 박사님이 11월 달에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친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뭐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분은 대기업의 이 미래학 강의의 그 탑 강사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이세요. 통계를 놓고 보니까 다음 세대 교회가 불보듯 훤하게 보이는 거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야.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분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걸 가지고 다음 세대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쓰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목회자들을 찾아 전국을 다닌 거야. 저는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부산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생각하는 게 같은 거죠. 가슴이 아프고 가는 길이 또 보이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가슴으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할 겁니다. 이분이요 이번 겨울 성경학교 강사로 오십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부 쓰러네. 아동부 성경학교도 해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아동부 성경학교는 봄방학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네.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 세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세미나를 이틀 동안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만 오면 아깝고 이 동네 주변에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 이 아이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것인가까지를 도와주는,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 대기업에 나가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도 여러분들 모르니까. 대기업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인력 개발하는 분들인데,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요,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마음이 딱 맞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하면 될까요? 교회가 뭐 준비하면 될까요? 저축을 하면 될까요? 로봇을 우리도 개발해버릴까요? 그냥? 그래도 생각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마음이 딱 통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급격한 미래의 변화를 앞두고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 다음 세대의 격변기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될 사람들, 또 그 시대에 교회가 주어야 될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제 공감이 가십니까? 교회는 시대를 봐야 되고 그 시대에 걸맞는 대안을 항상 준비해야 하죠.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안은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대안의 모델로 오늘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이집트는 자기 미래를 알지도 못했고요. 대비할 능력도 없었고 대비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세상에 요셉이 복으로 넝쿨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계속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찾아와요. 교회를. 다 찾아와서 만나자고, 함께 일하자고, 협력하자고. 요셉이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거 이집트예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았고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요셉 때문에 그 위기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떤 면이 그 위기에 빠졌던 이집트를 구했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 실력, 따라하겠습니다. 실력. 두 번째 인격, 세 번째 영성. 세 가지 뭐라고요? 이거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눈 뜨고 오늘 못 줘라. 내가 막 시끄럽게 해버릴 거야. 너무 중요하거든 오늘. 다 같이 세 가지 시작. 요 세 가지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력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몇 살 때 잡혀갔습니까? 몇 살 때 형들한테 버려져서 팔려갔죠? 17살. 이거 보세요. 지금 어르신들은 다 마치잖아. 그죠? 우리 청년들 분발해야 돼. 17살 손 들어봐. 17살. 지금 17살 손 들어보세요. 16. 오케이. 가예, 니 나이. 니 한 살 오빠다. 알았지? 18. 오케이. 한 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대 요셉이 요 나이대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갔어.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 사용했을까요? 언어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말이었을까요? 자, 요셉은 평생 무슨 말을 사용했죠? 이스라엘 말 사용했죠. 근데 어느 날 이집트 말 배웠을까요? 이집트 말? 이스라엘에 그 이집트어 어학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죠. 예, 평생 17살까지 이스라엘 말 썼다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무슨 말을 써요, 사람들이요? 이집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셨더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딱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계시를 내려가지고 이집트어를 할 수 있도록 막 여기다가 막 성령의 은혜를 찌르륵 부어주셔가지고 막 요셉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갑자기 이집트 말을 줄줄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아마도 요셉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집트 말을 배웠을 겁니다. 어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됐어요. 인강을 들을 형편도 안 됐어요. 어떻게 언어를 배웠을까요? 날마다 눈치 보면서 저 행동할 때 저 말을 하는구나. 저 말은 저때 쓰는 거구나. 눈치 보면서 대충 때려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집트 말을 배우기 시작했겠죠. 그는 제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집트 말을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렵죠? 그러나 언어를 배우면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적어도 요셉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집트 말을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중에요. 바로 왕을 만났어도 왕과 소통이 될 정도로 언어가 능통해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면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양질의 정보들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소마, 그렇지? 한국말로 되어 있어, 맞아?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고급 양질 정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고급 양질 정보가요,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면 뭐합니까?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줘도 읽지도 못하는데.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학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하라고 했더니 어르신들은 아유 저건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를 모르고 100살까지 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영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어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인강 듣고 아유 나는 학원비가 없어서 영어를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요즘에는 공짜 사이트가 널려 있죠. 너무 많아서 문제이죠. 영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영어책을 탁 놓고 거기다가 안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왼수야 올해는 나한테 꼭 들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워야 돼요. 먼저 채워야 돼. 언어는 채워야 나오는 거야. 채워야 돼. 안 채우고 영어책 끝까지 본 책이 한 권도 없죠. 앞에 5페이지만 새카맣고 뒤에는 깨끗하고, 산원 교재 다 그대로고, 채우면 나옵니다. 영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어 공부반을, 성역 공부반을 교회에서 개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왕이 불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천박한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살았지만 고급 언어를 배운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의 품격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인격의 80%가 말이에요. 요셉은 그 말을, 그 언어를, 남의 나라 언어를 밑바닥부터 배운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영 능력. 실력을 말합니다. 실력 첫 번째 어학 실력. 두 번째 경영 능력. 여러분, 요셉이 MBA 학위 받았습니까? MBA 근처도 못 가봤죠. 근데 한 집안, 이 친위대장, 그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거든요. 경호실장의 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집안 살림을 다 요셉이 맡아서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잘하니까요. 경영은 뭐냐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경영이에요. 근데 요셉이 MBA 공부하지도 안 하고 경영학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안이 잘 돌아가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함은 뭐냐면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제 외할아버님께서 일제시대에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뵙지 못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목회 철학, 도둑질 빼고, 목사가 도둑질 빼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유훈을 이어받아서 저는 교회 밑바닥부터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여기 현수막이 아름답죠?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종이로 다 글씨를 다 팠죠. 그렇죠? 색깔 입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붙였단 말이에요. 교회 밑바닥의 일들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아니요. 지금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저는 밑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대가치니 직접 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깊이 관찰하고 그러면 그게 보여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이 좀 고생합니다. 저도 이런 걸 원하요. 밑바닥까지 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저기 우리 사무실 있죠? 카페 있죠? 벌써 리모델링 한 지 4년 지났네요.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아침 7시부터 같이 나와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뜯으십시오. 남의 일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인격에 축복하신 거예요.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가자마자 잘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실수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아니, 실수해야 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요즘 보면은 실수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못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껏 실수하셔야 돼요. 실패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도 여태까지 실수한 적이 없다,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다. 쉬운 일만 한 거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분석하고 보고 할 수 있는 일만, 쉬운 일만 했다는 증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짐승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짐승이다.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웃음거리도 되고, 그러나 그가 한 번 실수한 거는 뼈에 새긴 거예요. 다시는 두 번 실수하지 않으리라. 그런 철저함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적어도 탁월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고 그거 안 돼요.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셔야 돼요. 공부 지겹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공부, 그 책, 여러분 책을 한 권 쓰려면요 최소한 50권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을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자료조사해서 그래서 한 권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공부하고 50권 이상 책을 읽고 그래서 요약 정리해 준 게 책이에요. 내 눈앞에 딱 읽기만 하세요. 그게 책 읽기예요. 그게 공부예요. 목사님 말은 참 쉽게 하시네요. 그 책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책을 쓴 사람도 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해서 이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배울 점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뭡니까? 마음의 품격입니다. 요셉은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배신당하면서도 그 길고 긴 시간을 견뎌냈죠. 인격은 인내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5시 반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힘드셨어요. 그렇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세수하고 지금 얼마나 피곤해. 빨리 가서 자고 싶다. 요셉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난 5시에 일어나서 졸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집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집 밖으로 일했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요셉이 대충 일하면서 뭐 밥도 안 줘요. 새벽인데 이렇게 일찍 깨워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했을까요? 아니요.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일했어요. 그랬을 때 말도 잘 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보디발이 이 녀석이면 된다. 그래서 총무, 집안 모든 걸 다 돌보는 총무의 역할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격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사람들, 기대치가 낮은 사람들,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는데 아유 무섭고 실수할까 봐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요만큼을 기준을 세우고 했다. 그럼 자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 어려운 일들 피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떠났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떳떳하게 일어나서 더 많은 여자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죠. Resilience thinking이요. 탄성 복원력. 넘어집니다. 사람은 또 쓰러집니다.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유 많죠. 핑계 많죠. 하나님 우리 집안이 안 돼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안 돼요. 학교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핑계는 많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어요. 그는 비록 몸은 노예였지만 그 영혼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바할 때 어때요?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고 그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어떤 인격이었느냐? 유혹을 이길 줄 아는 인격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안타깝게도 이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깁니다. 유혹을 이길 줄 아는, 적어도 양심을 지킬 줄 아는,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게 얼만데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 적어도요 이런 인격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실력과 인격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요셉을 탁 만나고 나서 애굽에서 11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17살에 애굽에 잡혀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키운 건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키울 그런 제목이 못 됐어요. 근데 이 이삭 할아버지가 이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품에 앉혀놓고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를 해주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요셉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심어준 거예요. 17살 이 청소년기에 그때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남의 나라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감옥에 갔어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되든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형들로부터 팔렸다, 이 충격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하나님 믿는 집이라고? 당신들이나 믿어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감옥을 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루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날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한 이 요셉.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왜요? 이건 로봇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안 해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사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깔때기처럼 또 똑같이 결론이 똑같죠? 뭘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2020년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때 요셉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바로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애굽에서 11년 혼자 살았는데, 교회도 없었고 믿음의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11년을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13년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실력을 갖춘 사람들,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앞으로 4차 혁명이 오든 5차 혁명이 오든 6차 혁명이 오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길러내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요셉을 가리켜 시편 1편 이렇게 말하죠. 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여러분 주보 보세요.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인데 주보 뒷면에 보세요. 1절 첫 소절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편 1편이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축복하실 수밖에, 기억하실 수밖에, 함께 하실 수밖에. 그런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덕지가 성실하든지 인격이 바르든지 실력이 있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새벽기도를 나오든지 믿음이라도 좋든지 잘생기기라도 했든지 예쁘기라도 했든지 우직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할 줄 알든지 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주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축복하실 수밖에. 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연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를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아이들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대안으로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들 덕 좀 보십시다. 20년 후에 이 녀석들 때문에 요셉 한 명이 애굽을 먹여 살렸듯이 이 녀석들 덕 보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투자하셔야지. 네. 투자도 안 하고 덕 보려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삭 할아버지 무릎 앉혀놓고 아이들이 있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 시대의 대안을 마련하는 대형교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데